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내용으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는 그런 말씀 제목하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또 한 주간에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정말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역병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잠재워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여서 듣는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유다의 개혁과 부흥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유다 사회는 극도로 부패해졌습니다. 사회의 기강이 무너졌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멸망의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어떤 좁은 골목길을 지나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몹시 무겁고 또 괴로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렇게 애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방의 빛으로 선택하셨건만은 어째서 이 백성들이 이처럼 타락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백성들의 앞날이 심히 두렵구나. 이렇게 탄식해 마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멸망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 조국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걷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호련히 임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2절에 그런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에는 여러분들과 잘 알다시피 오늘날 도예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공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직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자기 옹기 그릇을 굽는 이 작업장에 에레미야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작업장에 에레미야가 내려가 봤더니 마침 그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로라는 것은 도자기를 만들 때 쓰이는 목재 회전 원반입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남녀 두 주인공이 회전 원반을 빙빙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농로입니다.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작업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빚던 그릇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사정없이 파상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뭐 뭉개버리든지 혹은 또 그릇으로 나온 것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지름을 다시 뭉쳐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내가 이 지력을 가지고 이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같이 너희들도 지력같이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절대적 권한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파상해버립니다. 깨부셔버려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나온 그릇 같은데 토기장이가 이렇게 보고 도예가가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망치 같은 거로 사정없이 깨는 그런 장면을 본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진흙을 뭉쳐서 자신이 의도하는 형태의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토기장이만의 권한입니다. 그러한 권한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우리 생명에 대해서도 절대 주권이고 우리 인생사의 기능화복에 대해서도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와 선택과 유기와 심판,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7,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야 토기장이를 잘 살펴보아라. 나는 토기장이의 진흙을 다루는 것처럼 너희를 다룰 것이다. 나는 언제라도 어느 민족, 어느 국가이든 뿌리채 뽑아 멸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그 민족이 악행을 회개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했던 재앙을 돌이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절대 권한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전 세계 모든 국민이 무서운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멸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것을 멈춰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재앙을 겪으면서 저는 이것도 이러한 현상이 온 세계적인 이런 현상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많이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사의 생사, 기능, 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이 손에 달려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들린 그릇을 깨부수었다 한들 그릇이 무슨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감히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싫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요 며칠 전에도 제가 한중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그 생존 문 덮인 어떤 그런 밀림에서 막 늑대들이 그렇게 덤벼들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같은 일행과 일행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는데 나중에 자기만 남아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게 왜 이러십니까? 다 원망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자기 의사대로 만들고 깨뜨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게도 하실 수가 있고 나쁘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쁘게 하시다가 싸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가 낫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주권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더욱 무겁게 가져야 하고 겸비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잘못 배운 점이 뭐냐 하면 좋으신 하나님만을 배웠어요. 어느 특정 큰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자꾸 좋으신 하나님만 가르쳤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때로는 엄중하고 또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추상 같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만을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서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요즘 문제 많은 어떤 목사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하나님 까불지 마라.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를 했죠. 광화문 집회 그 주도하던 그 목사.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성도들을 가르쳤으니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갖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중에 머물러 있고 계속 악행을 계속하면 사정없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형벌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하니까 교회를 멀리 떠나보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교회를 이제 등한시에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도리인데 그냥 별로 뭐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이 작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위와 절대 주권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의 작업 현장을 보면서 이제 둘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율의지에 대해서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4절에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기름덩이를 자기 의견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만들다가 않으니까 그것을 파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새롭게 다듬어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됨됨이 바로 우리들 같은 택자 됨됨이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뿌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다듬어서 쓰신다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그 성도에 대해서는 절대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구원의 서정 전에 공부 한번 했지요. 9단계 나중에 영원한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속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들 모든 피조물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줬죠? 자유의지 또는 자율의지를 우리의 본성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전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처럼 인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토기장이가 자기 기분 여하에 따라서 마구 진흙을 주무르고 토기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일이 있듯이 그렇게 독재자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인간의 자율의지는 부정되고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조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로봇이나 기구 같은 존재로 이해되고 말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고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되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사랑과 공의에 의거해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토기장이는 이 진흙의 속성과 재질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진흙의 점성이 어떠한지 재질이 어떤지를 먼저 판단한 후에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옹기로 만들어지는 평범한 재질의 진흙이 있습니다. 간장국 같은 거, 된장국 같은 거, 큰 옹기잖아요. 그런 그릇을 만드는 재질이, 그런 흙이 있어요. 그러나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나 이렇게 귀한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재질이. 아주 고급스러운 진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각자가 지닌 성품이나 자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한 듣다가 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그릇을 만들더라. 4절. 우리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좋으실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우리를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시 농로에 올려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때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깨뜨려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고난의 때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부적합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일단 파산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뜨려요. 그리고 우리를 고난의 풍문불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그런 어떤 순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새롭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요, 고난을 별로 받지 않은 사람하고 신앙의 인격이 많이 달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고난받은 깊이가 깊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요. 항상 보면 그래요. 그냥 멋모르고 그냥 날뛰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별로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걱정해요. 저 사람 저러다가 또 고난의 풀목불 가운데 들어가서 저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하나. 미리 깨닫고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4장 10절에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을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고 했어요. 시편 66편 10절에 우리의 나쁜 품성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나쁜 품성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의도대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성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 진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금방금방 내려가 안 때리신다 그 말이에요. 금방금방 진멸하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저 왜 가만히 내려두시나 하나님은 이럴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되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 정 안되면 가룟 유다처럼 심판하세요. 가룟 유다를 얼마나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뻔히 다 아셨어요. 자기를 파는 것까지도 다 하셨고, 응상식에 팔았다는 것도 다 하셨고, 배반했다는 것도 다 하셨습니다. 끝까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어요. 오죽하면 그 만찬석상에서 이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벌써 다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손을 딱 대고 있었거든요. 이 그릇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팔자니라. 다 아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배반하고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건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는 죄밖에 더 짓겠어요? 악한 짓 하는 자는 악한 짓을 더 계속하겠죠. 그 심판이래. 그럼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야. 유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자살을 했는데 이 창자가 터져서 그 얼마나 비참한 광경을 거기서 보여줬는데 아겔 담아라. 그 피 같은 아겔 담아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퇴역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을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금방 파상해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얼마나 약속하셨어요? 그 선조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내리고자 했던 축복을 거두시고 파상해 버리시겠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 한 번은 악행을 계속하면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작정했던 재앙을 도로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서에 가서 그렇게 회개를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2만 명의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을 거두셨어요. 재앙을 내려서 저 폼페이처럼 완전히 그냥 멸망해 버리려고 하시다가 그걸 거두십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뜻을 정했다가도 하나님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만일 무엇 한다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돌이키면 하듯이, 만일 무엇 하다면, 이런 조건적 표현이 범죄자의 회개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하거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는 뭐 축복하시겠다고 해놓고 나를 선택했다고 해놓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과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다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구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특히 불평할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들로서는 현재의 구원에 감격해야 될 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그냥 유기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냥 감격해야 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비밀을 깨닫고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택됐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죠. 뭘 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농로에 기름을 올려놓고 그것을 돌리기 전에 처음으로 스치는 생각이 그 그릇의 용도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내가 이 진흙으로 옹기를 만들까 도자기를 만들까 딱 올려놓는 순간에 누구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까? 토기장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섭리를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깁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으세요. 여기 있는가? 아무도 여기 있을 사람 없어요. 저도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34살까지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반항적이었어요. 내가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도 그렇게 싫어했어요. 예배 시간이 싫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요. 예배 시간이 싫어가지고 몰래 빠져나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선생님이 교수님하고 다니면서 막 찾아내니까 예배 안 드리면은 우리 대구 계산학교가 그랬어요. 120년이 넘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 어머니 성가대 연습하면 내가 주일날 화가 나가지고 교회까지 쫓아 올라갔어. 문을 확 정리하고 왜 근데 뭐하자고 막 나오라고 이렇게 소리 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못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리 와 있잖아요. 지금 목사가 되겠잖아요.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가 쉽나요?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저 지금도 알아요. 누가 변하게 해주셔야 변할 수 있느냐? 주님만이 우리를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 안 돼. 담배 하나도 못 끊어. 술도 못 끊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그게 약한 것이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술, 담배 다 끊었을까요? 내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루 만에 우리 가족들이 증인이잖아요. 그 전날 술 먹고 와서 엉터리로 퍼드레이션 됐던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변해서 술, 담배 다 오늘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 안 돌아오는 분이 있다 하십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주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나와 네 집.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작업 현장을 보여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율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자율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되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여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돌아볼 때마다 부족함만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